모세가 이 계명을 전할 때 10개의 계명 중에 모세 자신한테는 가장 어려운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살인자거든요. 모세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갈등을 담고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오늘 6번째 계명입니다. 적용의 범위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를 먼저 봅니다. 히브리어는 죽이다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이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라차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라차흐라고 합니다. 의도적 살인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게 합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것들은 예외 없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발적 살인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성경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간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난 해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감옥이죠. 감옥. 우발적 살인에 관해서 사형을 집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발적 살인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감옥형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경우에 비슷한 예로 정당방위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살인이 어떤 건가를 주면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주는 거죠. 살인 자체를 막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결정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려는 거겠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게 우리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6번째 계명이 갖고 있는 진짜 의도겠죠. 우리가 사회에서 듣는 얘기들을 해봐요. 자살, 안락사, 낙태 같은 얘기요. 많은 경우에 자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정을 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사람은 죽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행위를 해야 죽습니다. 그게 우울증 같은 충동적인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감에서 나오는 의도적 행동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살이 옳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릴 때에도, 사람이 막장에 몰릴 때에도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생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로나 어떤 고통의 끝에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구원을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에게 외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를 도울 길을 여신다는 믿음, 이 믿음의 근거에서 기독교는 자살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비난하려고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적적인 길을 열어주시든 아니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 당신이 당신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하심과 건지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막장에서 끌어올리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그렇게 자살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찾는 거죠. 두 번째는 낙태 같은 거예요. 낙태에서 주의해야 할 일이 주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낙태를 결정할 때 대부분 그 결정이 그 여성의 결정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압력일 때가 많죠. 이 아이를 같이 가진 그 남자가 원하지 않아서, 또 이런 이렇게 애매한 관계, 애매한 사회적 관계에서 내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또 아이가 생겼지만 내가 가진 주변의 여건이 이 아이를 낳고 키울 만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사실은 낙태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독자적인 결정권으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옳다 이렇게 말해줘 버리면 여성이 자유로워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낙태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 때문에 낙태의 책임을 그 여성 혼자 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6번째 계명을 가지고 낙태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여성 혼자 책임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함부로 낙태를 권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생명이라는 것의 귀중함을 더 강조하고, 그리고 생명이 생기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같이 키우는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이 더 성경적인 거죠. 그것이 6번째 계명에서 하려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로 안락사의 주제가 있습니다. 안락사를 다룰 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는 거하고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명치료 중단 있죠? 그것은 안락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건 같은 말이 아니죠. 근데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아주 놀라웠고 충격적인 일이 그 나라에서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안락사가 네덜란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합법이라서 그 안락사를 누가 권유하는가? 보험회사가 권유합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살, 낙태, 안락사 이런 주제들은 들어가서 보아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낙태도 사실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살도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도울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끝이야, 이런 생각이 사는 거지 자기가 정말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또 안락사도 점점 보험회사와 국가의 영향들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울 좋게 생명의 자기결정권 이런 얘기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생명의 효용 문제로 기울어집니다. 쓸모 있는 생명과 쓸모 없는 생명. 쓸모 있는 생명은 살게 하고 병들고 가치 없는 인생은 죽이는 거.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죽일 수 없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차라리 죽고 싶다는 그런 비탄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생각들이요. 오히려 그런 죽기를 자처하는 그런 고통을 두고서 우리는 그런 상황의 결정을 고통당하는 개인 혼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생명이 귀한 것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영혼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항상 기쁨으로만 가득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의 인생에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픔과 고통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고통들을 통해서, 그 차라리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결코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신 분에게 의지하는 것, 생명을 주신 분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를 묻고 찾는 것,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을 통해서 생명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가치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여러분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인생의 바닥이나 막장에 다다랐을지라도 생명의 근원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